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탄을 왜 만드신 걸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1부 천국 지옥 진리 9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대체 왜 만드신 걸까요? 죄에 넘어지게 하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왜 굳이 만드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친구의 말처럼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존재죠.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 친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당시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창조하지도 않은 사탄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어느 때인가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148편 2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무엘하 1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땅에 있는 일을 다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천사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지성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천사가 거룩한 존재, 즉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죠. 사탄에 관해 물었는데 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종합해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사건이죠. 앞에서 천사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보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물며 인간보다 훨씬 많은 걸 잘 알고 있는 천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편에 서서 함께 반역을 도모한 많은 타락한 천사 무리가 등장했는데 이 무리가 바로
귀신의 무리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편과 하나님께 도전하는 두 갈래 길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편을 선택했고 결국 벌을 받아 사탄과 귀신이라는 기괴한 피조물로 변질된 거예요. 그 후로 천사 집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천사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한 천사들로 나뉘었어요. 선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지만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죠. 자, 이제 우리 친구의 궁금증을 다룰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과 귀신을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왜 천사가 타락해 사탄과 귀신으로 변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실 순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불순종은 꿈도 못 꾸고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으셨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요. 그렇게 되면 감정을 담은 대화나 사랑은 못해도 무조건 복종하고 지시받은 대로 다 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교감이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꽉 찬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감정적인 사랑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셨죠. 그러기 위해 천사들도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천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리게 되었죠. 하지만 일부 천사들이 천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편을 선택했고 사탄과 귀신으로 변질된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도록 온갖 유형의 악을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인류 역사 안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참하고 슬픈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작전으로 악랄한 사탄의 방해 공작을 역이용하셨어요. 사탄의 계획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엄청났죠. 하나님의 역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궁금하시죠? 살펴볼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너는 사탄을 가리키고 내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뜻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자신이 이겼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탄의 주 무기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환호성을 내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도 역이용하셨어요.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판 유다의 행동은 너무나 악한 반인륜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의 시작점으로 만드셨죠. 셋째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괴로운 현실을 오히려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만일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넷째로,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신자들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욥을 통해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욥을 아주 가혹하게 괴롭혔지만 욥은 사탄이 주는 가혹한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귀신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면서 사탄과 귀신으로 변질되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건이 잘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인격적인 교감과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으로 인해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작전을 펼치셔서 반전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 사탄과 귀신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죄인의 신분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었죠. 이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